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파트 옆 라인으로 쭉 사는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바로 옆에 살아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웃을 왜 모르느냐? 사랑이 없다, 각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내가 오고 가는 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내 이웃이에요. 주님이 갈릴리 가까이 사는 베드로에게 이웃으로 먼저 다가가셨어요. 빈 배, 영화 제목 같아. 빈 배 앞에 절망한 베드로에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빈 배는 허상이고 실상은 가득 찬 만선이다. 주님은 희망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여긴 얕아. 깊은 데로 나가라. 여러분,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그 상처를 낫게 해주기 전에 먼저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찾도록 도와줍니다. 가면 돼. 베드로는 들리는 말씀 그대로 다시 대답하고 말씀대로 갔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하러 교회 올라가는 길에 이웃을 봅니다. 안진뱅이에요. 1절에서 4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우리를 보라.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참 친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이 사람을 함께 메고 성전 앞으로 옵니다. 어쩌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일찍. 쉬운 일 아니에요. 성전 앞은 안전해서,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걸하기가 참으로 좋은 장소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아멘.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진심으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40살 남자, 걸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희한한 건 교회엔 관심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앞에서 구걸하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 다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 전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오늘 하루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Look us. 우리를 보라. 요한은 옆에 서 있기만 했고 베드로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 뜻은 아마 나도 당신과 처지가 똑같았었다. 내가 밤새 애를 썼지만 빈배, 피라미 몇 개 잡는 그 빈배 앞에서 나도 주저앉았었다. 나도 안진뱅이였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다. 여러분,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태풍이 덮치면 나무가 꺾일지언정 새들의 집은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 새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것도 힘이 들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흙을 이겨내는 것도 힘이 들고, 상식적으로 날씨가 좋은 날이 훨씬 수월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다리. 주님은 새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그러면 너의 귀한 새끼가 땅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어. 여러분, 제비집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층층이 지은 게 다세대 주택 같아. 지혜로워. 여러분,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 들으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보는 건 즉각적이지만 듣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은 가장 어려울 때 기초가 단단하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 믿음도 가장 어려울 때 단단하게 지어져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외는 허물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허물어지되 심히 허물어진다라고 하셨는 그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력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다 하셨어요. 인생은 잘 사는 비법 그런 거 없어요. 뭐뭐하는 방법, 뭐뭐하는 비결 다 인생이 다른데 그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파에 배 띄어 네 마음껏 저어가라고 했어요. 저 큰 은혜 바다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실상을 보고 너의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네가 마음껏 구하면 돼. 인생은 무엇을 듣느냐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이루어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괴테가 태초에 행함이 있느니라고 다시 해석했어요. 본문에 적용시킨다면 내 인생의 중심은 귀와 다리라는 얘기예요. 내 몸의 중심은 한쪽은 귀고 한쪽은 다리. 듣는 것이 보배고 행하는 것이 진줄.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이 몸, 내 몸,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듣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니까 양쪽의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 그 말은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더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다. 참으로 담대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로부터 나와요. 아멘.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저를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갖춰서 예배, 절할 준비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근력이 생기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신약 시대에 하루 3번 기도했어요. 한 번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2번은 마음대로 아무 장소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이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어디로요? 오순절에 아무 때나 다 내려왔어요? 아니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에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주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적은 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해야 규칙적이 되고 함께 기도해야 그 모임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우리를 누르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할 게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너희를 쥐고 흔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느니라. 기도는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도예요. 마귀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 입에 파수꾼이 없어. 가정의 기도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의 말이 많아져요. 사공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보라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도 예수 만나자마자 즉시 행했고 순종했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주님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싸워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엄마까지 동원하면서 주님이 좀 잘 되면 나를 오른쪽에 세워달라 의심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베드로는 작은 여자의 앞에서, 작은 여자의 그것도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성전에 나와서 끌려나가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와. 사람이 내가 내 자신에 놀라면 너 한마디도 안 나와. 베드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너무 놀라서 자기 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들었는데도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또 빈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편하게 쉬실 것 같지요? 믿음 생활 안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요? 또다시 빈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일어났고, 주님이 베드로가 한참 믿음 좋을 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우시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반석이야.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만 너는 베드로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셔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해도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의 절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거예요. 믿으면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냥 고무줄이 팽팽해서 끊어질 것 같은 말이 느슨해져요. 지금 전쟁 났지만 나의 믿음은 세상의 난무하는 온갖 거짓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내 현실은 수천 명이 얘기하고 있지. 내 미래의 실상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게로 오라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밤, 내가 힘들 때도, 낮, 내가 형통할 때, 내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집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은 평생 걸리는 작업이, 때로는 진저리 칠 때도 있어. 미울 때도 있어.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압력밥솥이 열받아가지고 댕댕댕댕댕댕 거리다가 결국엔 김을 쫙 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미운 감정을 멀리, 좀 멀리 보내시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은 제19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성전을 얻을 돈을 주고 성도들을 1000명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개척의 가장 큰 은혜는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켜서 인도자를 시키고 반주자를 시키고 성가대를 시키는 그 은혜가 대단히 큰 거예요. 춘계 권사님 그 댁 근처에 저녁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4군데나 있는데 버스 타고 헤헤거리며 항상 들어오세요. 오시면 기도 시작하는 멘트가 뭐냐? 하나님, 영안교회 왔습니다. 제가 직분을 여쭤보니까 권사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모님 맞는 것 같아요. 장로교인지 순복음인지도 몰라. 저는 아무래도 영안교회 기도로 도우라 응답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필 줄 알게 되면서, 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친척, 태신자들에게 주님 전하고 싶어져요. 베드로는 이 사람을 교회로 들어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웃 사랑과 순서가 달라.
건강하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준 게 목적이에요. 그게 먼저야. 일어나서 교회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해야 돼. 예수 믿게 해야 돼. 지난 주일 예배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신혼부부 특송도 있었고 어르신들 워십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배가 아프도록 웃어본 적은 이번에 처음이야. 구정 명절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다고 예배지를 가운데 두고 집에서 라운드 한 거야. 라운드. 너 어떻게 소원 얘기해.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도 명절 때 성경 읽었대요. 핸드폰으로. 얼마나 대견합니까? 너무 대견합니다. 겉으로는 혼내키지만 사순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먼저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뜻을 세우는 것은 항상 돌같이 차가운 곳이에요. 저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우리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차가운 곳에는 제대로 앉을 수도 없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 저절로 따뜻해져.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 싶을 정도로 신실하지 못한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쁩니다. 이 술 취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말고 구주 예수이어야 돼. 그냥 예수 말고 나를 구하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의 마음만이, 구하겠다라는 그 예수의 마음만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한숨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 주님은 모든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먼저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먼저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베드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운동하면서 의식적으로 의도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이웃들이요, 우리 가족이나 태신자들이요, 예수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보고 예수 믿어요. 저를 보세요. 저도 예전에 당신처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3월 강한 바람 부는 날에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저도